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요즘도 들과 산에 가보면 메마른 가지에서 새싹이 뚫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만 같은 곳에서 새곰이 돋고 그리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신비롭고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보면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잠자는 인류를 그리고 죽어가는 인류를 깨우고 살아나게 하시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마다 참 신비롭지 아니할 수 없고요. 감탄 또한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인류가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지죠. 이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류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앞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일러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해서 여러 여인들이 하나가 되어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 본즉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러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런데 놀라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노라고 일러주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건, 이 일 후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방문을 단단히 닫고서 그리고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보게 되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요, 그리고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만에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는 지금도 살아나고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요, 펼쳐지고 있어지게 되어질 그 놀라운 일인데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여러분도,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어디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인류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인류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를 위하여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고 그리고 죽어주신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하였다. 이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죄 사함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요,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인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살게 되어지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류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그날을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배울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외침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어질 그날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을 사모하는, 부활을 그리워하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때를 참 그리워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서 이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앞서 믿었던 이분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요.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요,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돌아본 적, 참 인류가 살도록 구원받도록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우리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데 나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요. 우리 주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 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심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첫째는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간 그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고 망한 자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이 땅에 먼저 와서 예수를 진실하게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한 그들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망한 자들이 아니고요, 실패한 이들도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죠. 먼저 예수 믿고 가신 분들 또한 불쌍하신 분들이 아니고 실패하나 망한 삶이 아닌 것이죠. 승리의 삶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리고 무덤만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의 부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신 부활하시도다, 부활하시도다.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여인들이요,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인들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달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인들이 무슨 잠시 가는 길도 아닌데요, 숨가쁘게 갈지라도 막 좋아서 달리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제자들 만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 여성도들의 여인들의 발걸음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하였어. 기쁨이 없는 세상을 향하였으나 계속 살아있는 동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기쁨은요, 부활의 기쁨은 다른 사람을요 기쁘게 하고요,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어진, 살리는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것. 오늘도 이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요 가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은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서 나는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부활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부활의 권세는요 어둠의 권세를 다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세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결박하는 것, 다 물리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두려웠어요. 코로나19가 두렵다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숨고 피하고.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부활의 권세를 어디다 두시고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세상으로부터 몰려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물리치고요 담대하게요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들을 다 물리쳤고 그리고요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활의 권세를 다 붙잡으십시다. 붙잡고 세상으로 어떤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십시다. 늘 찬송하시고요. 감사하면서요. 돌아서지 마시고 다 주님을 향하여서요.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이 부활의 권세의 힘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부활절을 맞았어요.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은요, 이 부활의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부활의 신앙이요, 세상을 다 얻고 다 준다 해도요, 바꿀 수 없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고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잃지 맙시다.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으시고요, 더 견고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 부활의 신앙을 놓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고 견실하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우리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계시록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황금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서요, 계시록을 오늘 한번 다시 읽으시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에 부활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